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귀하신 분들 오셔서 또 같이 예배 드리게 되는데, 또 오는 날이, 오시는 날이 장날이라고는 또 갑자기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을 또 못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영광이고, 또 우리는 우리 있는 모든 환경에서 오직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만 예배하는 그런 애이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굉장히 거창한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 저 권사님, 나도 저 집사님, 저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가운데서 가정에서 저 사람 같다면 나도 교회 한번 다녔으면 좋겠다, 그 어떤 한 사람의 행실을 보고 가정에서 가정생활하는 어떤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같으면 나도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면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사실은 이건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 시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합니다. 몸으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됩니다. 몸을 드려야 돼요. 몸을 마음으로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려야 돼요. 몸을.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이 아이러니하게도 생각하지 않는 하나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미혹을 이겨야 된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뜬금없이 앞에서. 오늘 이 고린도서 6장에서 오늘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씀은 이 결론적인 부분에서 말씀하는 건데 그 앞에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혹을 받지 말라고.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아마 이런 미혹 같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교회만 다니면 음행을 하든 우상숭배를 하든 간음하든 탐색하든 남색하든 도적하든 탐욕을 부리든 술 취하든 우리가 어떻게 살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마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미혹을 받지 말라면서 지금 이 대목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미혹을 받지 말라면서. 그 춘천에 가면 춘천 한마음교회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에 보면 거기에 그 이방인들이 이방 종교를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많이 전도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구원파 중에서도 이제 전도된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근데 구원파 다니는 분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그 구원파 교리가 갖다 가면은 그렇게 되기가 참 쉬운가 봅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에서 이게 전도된 그런 분들이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 이 교회에 전도되기 전에 자기들 죄가 없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교리가 뭔 죄를 지고 도적질하고 해도 전혀 마음이 어떤 가책 같은 게 없는 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는 분들이 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 세계에 가서 신앙생활 안 해봐서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런 어떤 미혹이 어떤 부분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고린도 교회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그 중심에 들어가 봤더니 오늘 고린도 6장에 나오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을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근원에 올라가 봤더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미혹을 받았다는 미혹을. 오늘 고린도 전서도 그렇게 말하고 고린도 후서도 그러죠. 고린도 후서도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우리가 충만하면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은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미혹이 와서 이 사람들이 그 미혹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로 치면 교회도 다닙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표현으로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들이 미혹을 받다. 미혹을.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왜? 그 이유 중에 많은 이유 중에 그 핵심이 뭐냐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기준은 누굽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예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기준은 뭡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 기준이고 또 예수님께 말씀을 받았던 사도들이 전했던 그 예수,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사도들이 주었던 그 영 말고 다른 예수를 전하면은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부를지라도.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미혹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미혹은 여전히 있습니다. 어쩌면은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미 이 미혹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는 여러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어떤 모양이나 겉으로 입은 옷만 좀 다를 뿐이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미혹 중에 오늘 한 부분을 말하는 건데, 이 고린도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널리 퍼져 있었던 미혹이었습니다. 요한이서 7절,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미혹,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미혹에 있어서 그 미혹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미혹의 핵심이 뭐냐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똑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물론 이건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교회면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교회에서는 다 똑같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다 똑같습니까?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그 파송교회가 없어가지고 교회 소속을 두기 위해서 미국 UMC에 이제 소속을 뒀었는데 미국 UMC도 지금 둘로 갈라졌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데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 해도 됐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한테 목사 안수도 주고 그래서 진짜 믿음을 지키고 이거 동성애는 죄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러 많은 것을 감수하고서 그 UMC에서 탈퇴를 해서 따로 이제 조그만 교단을 만든, 그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실이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선교사님도 거기 동성애 찬성하는 데도 나온 그 조그만 약자죠, 약자. 거기에 이제 지금 적을 두고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를 부른다고 다 똑같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었다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 같지만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이거를 분명히 이 자세를, 여러분이 분명히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미혹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에도 많이 널리 퍼졌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 소위 신학적인 용어로 영지주의라고 해요. 영지주의. 이건 뭐냐면 육체는 악하고 물질을 새긴 악하고 영은 선하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합니까? 그래요? 그렇지도 않아요. 영도 선한 영은 하나님의 영만 선하고 악한 영이 있고, 몸은 이 몸 물질이란 것은 중립이죠. 무슨 악하고 선한 게 있습니까? 응? 우리 전도지에 베드로 전도지 옛날에 보면은 그 자동차 전도지지 않습니까? 자동차 그림 두 개가 딱 나옵니다. 하나는 운전자가 있는 자동차가 있고 하나는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가 있어요. 운전자가 있는 자동차는 움직일 수 있고 달릴 수가 있지만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는 움직일 수도 달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러면 사람도 이와 똑같습니다. 사람은 이 몸뚱아리가 있지만 몸뚱아리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있고, 근데 마음과 생각으로도 안 되는 어떤 큰 힘이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오라 권관조라 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안 되구나 그랬잖아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고 악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다. 어쨌든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한 건지, 하나님도 하나님만 놓고 볼 때도 영은 선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몸을 입고 있냐 이거예요. 몸을 입고 있습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것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게 미혹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또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육체로 오셔야 됩니다. 육체로 오셔야 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데서 이거 관련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패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0절에 내게는,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자랑한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이 두 가지 자랑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한 자랑이 뭡니까? 십자가를. 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왜요? 십자가를 왜 자랑합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편을 말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가야 죽는 겁니다. 영원히 구원받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 일이 순서도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시간 순서로 볼 때 어떤 사람의 그것이 동시적으로 우리 유한한 우리 육신으로 감각할 때는 뭐 금방 순간에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시간 순서로 볼 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미혹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리려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해지는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할 때 우리가 죽는 그 죽음을 통과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야 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피가 없잖아요. 영이시니까. 피를 흘려야 돼. 그러나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방금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이유는 뭐예요? 죽어야 돼요. 왜? 우리의 옛사람을 폐하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을 폐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옛사람의 소욕을 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 안에서는요, 우리의 육체의 어떤 방종이나 이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난 연약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십자가 나를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했어.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데요? 우리 죽여버리려고, 우리 옛사람을 죽여버리려고. 옛사람은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그래서 앞에 나왔잖아요. 앞에 오늘 읽은 본문에 미혹을 받지 말라.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생명과 연합하여 그 생명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미혹을 받다 보니까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들립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사실 제가 앞에서 이런 말할 자격도 없죠. 정말 목사님들 통해서 또 성도님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얘기도 볼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들려요. 물론 이것은요 여러분 그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할지라도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도 고린도 십자가에 나온 것처럼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소들도 있지만은 오늘날 이런 일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 이런 일들이 그리고 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면에서 미혹을 받는 거예요. 미혹.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하는도다. 계모하고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관계를 맺은 거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게 고린도 교회가 미혹을 받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잘못한 거지만 그 잘못인 줄을 몰라요. 잘못인 줄을 그거를. 뭐가 문제인지를.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육체는 멸하더라도 영혼은 구원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이 육체는 멸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가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을까 못 갔을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일 아니라고 시키는 거 같은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그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흉리라도 바나바가 갖다 다 바치니까 자기들도 바쳐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한 번이나 있어요? 나도 제사를 한번 다 갖다 그런 적 없잖아요. 근데 중간에 살짝 이제 해가지고 아니 그냥 있는 대로 목사님 사실은 내가 다 바치고 싶었는데요. 사실은 마음이 이래서 요만큼만 아니 그러면 목사님 뭐라고 하나? 그렇게 가서 베드로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치 다 팔아다 다 갖다 준 것처럼. 사단이 왜 충만해가지고. 저는 그분들이 천국 못 갔다고 생각 안 해요. 그거 갖고 하나님이. 그러나 육체는 멸하고 어떤 일벌백계 육체는 멸하고 그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합니다. 누군가의 어떤 신앙의 본보기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되길 원해요. 그냥 한편 강도처럼 여러분 한편 강도의 믿음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믿음 온전한 믿음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었다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렸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한테 그거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거 아무나 교회 10년 20년 나왔다고 가나안 나라를 다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실제로. 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뭐였어요? 미혹을 피하라. 미혹을 피하라. 다른 말로 뒤집으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전한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몸 중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작지만 가장 큰 몸의 지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뭘까요? 우리의 입술이에요. 우리 입술. 우리의 입술. 몸으로 우리가 몸으로 영광을 돌리려면 그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은 죄송합니다. 고인이 되셨지만 저희 지방에 유명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 이름만 대면 아는 기독교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뭐 웬만한 집회도 많이 다니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참 이상하게 안타까운 것은 뭐 고인이 되셨는데 제가 그분을 뭐 저기 하려는 생각은 없는데 참 그분에게는 저도 목사지만 목사인 제가 보기에도 정말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어떤 죽음을 불사한 어떤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에 그런 흉내도 못 되죠. 10분의 1도 못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근데 저희 지방에 있으면서 그 장로님에 대해서 안타까운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희 지방 목회단이나 성도 별로 안 좋아했어. 그렇게 외부에서는 막 유명 강사고 그런데 그 심지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그 안사람 되시는 권사님이 예수 안 믿어. 교회에서 권사는 줬었는데 직분. 장로님이 워낙 하니까 아마 직분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권사님 있는데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로 다 까먹어. 뭐로 다 까먹는다고요? 말로 다 까먹어. 말로. 그렇게 아니 목사인 제가 봐도 저는 그 장로님 10분의 1도 못 따라가요. 그렇게 일하라고 하면 못 한다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우리 목사들 좀 우습게 봤어요.
너무 좀 70도 되기 전에 안타깝게 갑자기 발병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오륜교에서 하는 다니엘 교회도 거기 강사로도 갔었는데 외부에서는 그렇게 유명한데 그분이 감리교에서는 장로교에서는 인기가 많아. 근데 감리교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어 이 장로는. 그래서 소문이 워낙 빨리 퍼지니까 아무개가 어떻더라. 왜? 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최종적인 우리 실제로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토요일날 와서 청소도 좀 하시고 청소하실 분도 없네. 다들 연로하셔가지고 와서 바닥도 닦으시고 무릎 꿇고서 얼마나 청소하기 좋습니까? 경건한 청소할 때가 난 제일 경건해. 왜? 무릎을 꿇고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응?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어디서 경건의 시간을 갖냐면 청소하라도 서서만 하지 말고 무릎도 꿇고 청소하세요. 무릎도 꿇고. 자, 야고보 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만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세우리라. 야고보 3장 4절 6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뇌물을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술에 불사르나니. 여기 다도 이거를 야고보서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작은 지체지만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말하는 것 사람이 희한합니다. 응? 우리 어떤 권사님도 요즘은 유행가를 다 잃어버렸다는데 어디 모임 가면 유행가 부르려면 유행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참 저는 유행가가 조금씩 기억나는데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입술로요 명곡 있잖아요. 명곡이라는 게 일반 가요 중에서도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면 이거 들어봤어요? 아 그만 부를래.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요 찬송가는 막 불러도 조금 있다 은혜가 또 금방 없어지는데 이 유행가는요 딱 부르고 나면 이게 하루 종일 1절만 부르고 나도 이게 앞에서 쭉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게 내 몸을 끌고 가요. 내 몸을 끌고 간다. 내 말을 내가 듣고 다른 사람이 듣고 또 누가 들어요? 하나님도. 입술이 지극히 작은 거지만 마치 배 키와 같아서 키가 지극히 작아서 뭐 그 존재 별 의미가 그런데 그 배의 운명을 키가 조정하잖아요. 야고보 3장 9절 10절 큰일 났네. 지금 요 정도만 불러도 이게 여러분 그건 있어요. 사람이 만든 노래는요 아무리 좋아도요 육신의 생명의 종목이기 때문에 찬송가는 하늘과 땅 차이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가끔 유튜브 떠가지고 같이 이렇게 보면 힘들어. 내가 마음이 이거를 마음이 이게 그렇게 나쁜 노래도 아닌데 제가 비정상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그냥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노래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야고보 3장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도 못 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거 그 말을 못 해봐요. 말하는 대로 해줘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도 못 해보는 게 있는데 뭘 못 해본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다르게 못 하죠.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지만 제가 새벽 예배 때 언젠가 몇 번 그런 그 예화를 드렸었는데 오래전에 안산에 어느 집회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집사님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은사 받은 목사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한 시간을 능력 있는 목사님인데도 안 나가는 겁니다. 물어봤어요. 불러가지고 그랬더니 불러서 얘기하더라고. 뭔 문제냐고 물어보더라고. 쫓아내 물어보니까 사실은 마음에 이 목사님한테 서운한 게 있었나. 여러분 혹시 저한테 서운한 거 있는 분들은 여러분 제일 교회에서 센 귀신이 제일 빼내기 힘든 귀신이 뭔지 아시나요? 섭섭마귀. 한번 섭섭해버리면 이분이 그때 당시 벌써 20년 전이거든요. 교회에 그때 돈으로 500만 원인가를 헌금을 했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이 한 번도 안채를 안 해주더래요. 아유 집사님 어떻게 500만 원씩이나 헌금해서 한 번도 안 해주더래. 그래서 그게 섭섭해져가지고 여러분 혹시 제가 몰라봐도 여러분 섭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센 마귀가 섭섭마귀 섭섭귀신이.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1시간 동안 그 목사님이 기도해도 안 나가던 귀신이 그러니까 이 집사님한테 고백을 시키더라고요. 목사님을 용서해라. 섭섭한 거 용서하고 고백해라. 그리고서 그 입술을 실제로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뭐냐면 이러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지 마셔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하면 위험한 거야. 1시간을 해도 안 나가던 귀신이요. 입술로 고백하니까 바로 나가더라고. 하나님도 못 해봐. 우리가 입술을 딱 닫고 우리가 입술을 엉뚱한 말을 해버리면 하나님도 못 해봐요. 하나님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다 시행할.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말라기 2장 17절 보세요. 말라기 2장 17절. 말라기 2장 17절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하나님도 괴로운 게 있대. 우리가 말하는 것 때문에 괴로울 때가.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여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습니까? 하니까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행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하나님하고 정 안 맞는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살면서 어떤 사람 안 맞는 사람이 막 엉뚱한 얘기하면 괴롭죠. 그 계속 듣는 거. 그죠? 이 말도 여러분 사실 될 수 있으면 이제 말을 듣는 게 제일 원칙이 듣는 말하기보다 속히 말하지 말고 듣기 뭐야?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 잘하는 거죠. 여러분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도요 듣는 분 생각해서 듣기 좋은 말을 하셔. 듣기 좋은 말. 어떤 분들은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앞뒤도 없고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막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막 한 시간을 막 그렇게 얘기해. 그 얼마나 그 힘든지 압니까? 듣는 게. 하나님도 어떻게 못 해보는 게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기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우리의 입술이 드려야 됩니다. 간략하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따라합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듣는 것을 많이 하고 말은 조금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 그렇다고 뭐 항상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고 또 할 말을 할 때는 적절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아침마당에 이금희 씨라고 알죠, 그죠? 이금희 씨하고 어떤 그 후배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후배가 어느 날 선배님 지금 대화 이게 하면서 좀 제가 녹음을 해도 괜찮겠나 하면서 녹음을 했대요. 그 서로 대화하는 거를. 그리고 나서 한 30분인가 대화를 하고 나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후배가 이 이금희 씨가 30분 내내 후배하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대화라는 게 꼭 말을 많이 해야만 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화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 거. 근데 이금희 씨가 30분 동안 별로 한 말이 없어. 뭐 했냐? 이 후배가 얘기하면 그래 그랬구나 이 말만 했더니 30분 동안 녹음해 보니까 그 얘기밖에 없더래. 근데 이 후배는 너무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도 여러분 맨날 또 그랬구나만 하지 마세요. 또 할 얘기 또 해야지. 근데 그 자세를. 그리고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뭔 얘기는 한데 내가 할 말, 진짜 해줄 말을 알 거 아니에요. 애들 요즘 그 구문학습 같은 거 하잖아요. 어떤 애들 보니까 너무 쉬운 거를 너무 틀려. 근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만 잘 읽어도 웬만한 거 다 맞춰요. 왜 문제를 못 푸는지 아십니까? 문제를 못 읽어서 그래. 뭔 말하는지를 몰라. 지금 뭐를 요구하는지를. 이 사람이 정말 무슨 말을 그것이 파악이 되면은 내가 말하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또 그런 원칙이 있죠.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할 때 말이 꼭 이 말로만 말이 아니죠, 그죠? 입으로만 말해요, 그죠? 뭐래? 이것도 말이 이거. 근데 이거 잘 말해야 돼, 이거. 이게 뭔지 알아요? 문자, 카톡.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원칙. 제가 제 말이 정한 어떤 관계를 할 때, 누가 말할 때, 일반적일 때는 그냥 문자하고, 카톡하고, 이거보다 조금, 좀 무게가 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화를 하고, 이거보다 더 좀 그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직접 만나서 얘기하라고. 제가 언젠가 어떤 우리 지방의 감리사님하고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제 계획에는, 생각으로는 전화로 하긴 그러고 좀 만나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전화로 그분은 나중에 만나서 얘기했더니 아니 목사님 그냥 전화로 얘기해야지 왜 만나자고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해. 그래가지고 제가 감사님 내일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날 밤 내내 잠을 못 잤대요. 전 양반이 뭐 얘기를 하려고 나한테 저 사람이 별로 허튼 소리 하는 사람 아닌데 자기 말로는 잠을 못 잤대 밤에. 근데 만나서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왜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여러분 관계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웃과의 성도의 관계. 그 모든 것이 깨트린 게 뭐냐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들은 물론 상대방이 그것도 뭘 양해를 해줘야겠지만 상대방이 허락한다면 만나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도 하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말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참 회개할 게 많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이게 서울 갔다 오면서 광주에서 오랜만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요즘은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서 얘기하게 되잖아요. 딱 앉으면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 뒷담화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사람은 말은 않더라도 요즘은 의식적으로 제가 그런 기도를 해요. 뒷담화하지 않게. 왜 웃으세요? 뭐 뒷담화 많이 하세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입술이 우리의 모든 걸 끌고 갑니다. 이거 성경에 보면 오늘 지금 뭐 시간 지나서 그냥 이거 안 보고 가겠어요.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말을 하지 말았죠. 그죠? 세상에 정말 하나님도 특히 괴로운 게 뭐냐면 세상 자랑하는 거.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면서 막 세상에서 뭐 잘된 거 그거 자랑하는 거. 얼마나 특히 괴로운지 몰라요. 그거 자랑. 네? 응? 그리고 맹세하는 말, 단정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단정하는 말. 우리 한번 마태오 5장 37절 한번 찾아볼까요? 있나요? 뒤에 있죠. 마태오 5장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뭐 앞에 맹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뭔 겁니까?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나는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그러지 마세요. 저도 목사지만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행동이나 이런 생각들을요. 여기서 말했는데 딱 돌아서는데 금방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했는데 딱 돌아서는 순간에 벌써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그럴 때가 많아요. 옳다.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 하느니라. 변덕을 부리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이렇게 말했는데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는 분이 있대요. 내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 말이라고. 웃기는 소리야. 뭘 다 하나님 말이야. 오늘 성경도 말하잖아요. 사람 중에서 입이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화할 때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처형 다니는 교회는 예배 끝나자마자 도망가게 바쁘대.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되지만 예배 끝나면 집을 안 가려고 해. 근데 참 그게 좋은 걸 한데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서로 분위기에 말려서 쓸데없는 불편한 얘기 하다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뭐라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구호가 있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럼 모여서 막 얘기했는데 모이고 흩어질 때는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야 정상이지. 모여서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꼭 기도를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대화 그 내용이 사람끼리 모여서 얘기하지만 그것이 어떤 신앙적으로 끝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적인 어떤 오늘 예배 이렇게 실컷 드리고 와서 막 모여가지고 밥 먹고 막 엉뚱한 얘기만 하다 보면 있는 거 눈에 다 까먹고. 그래서 모든 대화 속에 일반적인 대화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화 속에도 항상 주님을 보시고 주님의 그 시각 가운데 하고 그리고 그 모든 말의 마무리에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란 말이에요. 신앙적인 고백을 통해서.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기 원하면 하나님께 그 키가 우리 입술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실제로 그런 하나님 앞에 몸으로 영광을 돌리려면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윗이 예수님이 이 성전이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전되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결국 성전되어 사는 건 뭡니까? 내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과 연합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생명에 자라가면서 그 안에 사는 겁니다. 아주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성전되어 살고 있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가장 큰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말하는 것. 그 사람의 신앙을 뭘 보면 하냐? 뭐 행동도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그 장로님을, 제가 어떻게 그분을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만 판단하겠지만. 그러나 그분의 신앙 정도는 그 입술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받으시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입술로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덕을 세움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